안녕하십니까. 전엄태공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갑니다. 쏜살 같네요. 요즘 들어서 시간이 참 쏜살 같아요. 한 살 한 살 나이만 더 먹어간 것 같고. 제가 이 수련 세계로 들어오게 된 초기 안전자, 초짜였던 시절에는 이 과거의 업장들, 전생의 업장들, 제가 전생 중에 업장 중에 이 생명체를 많이 죽인 업장이 있어요. 생명을. 그것도 고등 생명체들을. 물론 이제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표현하자면 인류에서 발휘된 거죠. 다른 많은 선한 이런 백성들을, 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존재하고 싸우고 보호하는 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악한 자를 섬멸하고 멸족시키는, 제 전생 중에 아주 오래된 전생이 뭐였냐면 제가 우주 전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뛰어난 우주 전사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수많은 생명들이 제 손에 달렸잖아요. 그 생명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생명체를 파괴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침략해 오는 굉장히 수준 높은 악의 전사들이 있어요. 그 악의 전사를 맞이해서 싸우고, 또 그 악의 전사를 따르는 수많은 병력들과 전쟁, 이런 전쟁을 통해서 숱한 생명들을 사실은 도륙했죠. 선악의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징벌해야 되잖아요. 악을 멸종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들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 속에다가 빠뜨리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말이에요. 그럴까 하면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주 전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업이 생긴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에 태어나서 마지막 수련을 이렇게 이제 끝내야 되니까, 내가 이 마지막 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 더 원해서 온 생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업장을 다시 받게 됐는데, 그 업장을 받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허리뿐만이 아니고 이 다리까지, 그게 진짜 허리로 인한 것인지 이 기운들과 연가들로 인한 것인지, 솔직하게 말하면 기운과 연가들로 인한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차피 도가의 제자분들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그것들이 와서 잡은데 몸이요, 막 90살도 넘은 그 노인들 있죠. 노인들 같이 돼가지고, 노인들 90살 넘어가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보면 걸음걸이요 막 그자 걷잖아요. 다리가 자기 의지대로 다리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다리는 있는데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아. 내 의지의 통제에서 많이 벗어나져 있어가지고 이 걷고 싶어도 다리가 잘 안 옮겨져. 빨리빨리 안 돼. 이렇게 의작 막 90 넘은 노인이 걸어다니는 막 그런 것처럼 등도 구부러지고 막 굉장히 이제 느린 걸음을 줘. 저는 젊은데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면은 바람이 불잖아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머리 요리 막 머릿속으로 그 바람이 뼛속으로 막 들어오더라니까요. 무릎이고 막 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아내가 나보다 일기예보라고 그랬어요. 일기예보. 왜냐면 저는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는 정확하게 맞춰요. 뼈가 쑤시고 이 바람이 뼛속에 들어오는 강도로 이렇게 딱, 비가 언제 오겠다 하면 딱 와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런 시절이. 그렇게 이제 육체적으로는 힘든 상태에서 또 영가들이 저를 이렇게 잡아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었죠. 왜냐면 날이면 날마다 이 악령들하고의 싸움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파탄을 이렇게 맞아서 뭐 거의 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세 자녀가 있고 아버지 모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출연 세계로 발이 내딛고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여러분들은 믿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 참회가 이루어지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수 있어요. 진심으로 참회를 하는 자들은. 제가 그렇게 힘든 와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제 의식은 굉장히 기쁜 거라. 여러분 보면 미친놈 같죠? 뭐 하나가, 세상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가 좋은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게 암흑이고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제 이 의식과 제 마음, 이 마음은 계속 기뻐요. 막 기쁨이 있어. 기쁨이, 희열이 있어.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걸어서 가면서도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야. 감사한 거야. 누구한테? 나를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참회의 길로 이끄신 저 천신께 감사가 막 저절로 나와. 감사가 막 입에서 나와. 막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와. 심지어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막 춤을 추는 경우도 있어요. 춤을 추는 경우. 그때만 해도 이제 무불통신이다 해가지고 저는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당들한테 가서 구단 적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들하고 통신이 되는 거예요. 교신이 돼. 교신이. 사람 앞에 앉혀놓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이 대화가 돼요. 대화가 실제로. 어쩔 때는 사람의 음성으로 이렇게 막 들려요. 귀로. 직접 들려요. 귀로. 그러면 저도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죠. 이불을 벌려서 막 말을 해. 걸어가면서 막 말을 해. 그럼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이거 제 거다 간 놈이죠.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 막 허공 보고 말하고 막 히덕거리면서 어쩔 때는 막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염으로 오죠. 염으로. 염과 염으로. 신도 염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저도 염으로 해요. 그러면 이게 일상의 대화처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신하고 많이 나눴던 대화가 이런 뭐 신성한 세계, 그다음에 신들의 체계, 그다음에 우주, 그다음에 영생, 영원한 삶과 생명과 시간과의 관계,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왜 이런 수련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역경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모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저를 인도하신 신은 참 자상에 쓰셨어요. 자상히. 말도 못하게 자유로우시고 자상하고 인내심이 참 좋으셔요. 예, 이 신하고 어떤 그 논쟁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논쟁. 어떤 거에 대해서 논을 해요. 이것은 이러다고 막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가르쳐 주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전혀 아닌데 왜 자꾸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것인데 왜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사람들한테 헛된, 거짓된 것들을 찾고 가르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많이 했어요. 상당 기간. 제가 이제 아마 첫 설교를 전도사 시절에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하나님이 나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시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나보다 오후에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굉장히 오래된 옛날 설교집 한 권을 이렇게 한 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얇아요. 두께는 이 손가락 두께만큼이나 되려나? 이보다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 아주 옛날 목사님이 설교해 놓은 것이 몇 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읽고 그 단어 몇 개만 이렇게 고치라는 거예요. 고쳐서 그대로 그냥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이렇게. 그러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집에 왔죠. 그래서 와서 이제 당장이 이제 내일 모레거든요. 그걸 보는데 읽은데 하나도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어요. 와 닿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매우 불편해. 심히 불편해. 너무너무 막 불편한 거야. 이것은 설교가 아니다.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야. 막.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을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물불통신이 그때는 여전히 됐을 때니까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냐. 좀 설교를 원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염으로 촥 이게 오직 에너지예요. 염이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신들은요, 신들이 염을 발사해. 자기의 생각을 딱 인간 제자한테 딱 대고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말하면 그 염이 에너지가 그대로 인간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 머리를 뚫고 그대로 그 신의 생각이 쫙 돌아가지고 안에서 쫙 펼쳐지는데 그것이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마치 옆에서 사람이 대화하듯이 이게 쫙 이렇게 들려요. 염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세계지만 계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먼저는 설교 제목을 딱 이렇게 띄워주시더라고요. 염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글자가. 제목 글자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빨리 종이하고 연필을 달라고 했어요. 볼펜을. 집사람이 알거든요. 제가 벌써 그러면 언능 A4 용지하고 볼펜을 연필했을 거예요. 연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제목을 딱 이렇게 적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이 이제 몇 장,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찾았죠. 딱 그러면 그게 본문이래. 본문이라는 것은 설교를 할 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거기를 딱 적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제 설교를 드려야 될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 여기에 맞게 그것을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제 해석을 쫙 해석이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을 계속 이렇게 염으로 오니까 받아 적는 거죠. 계속 받아 적는데 약 1시간 반 정도를 받아 적은 것 같아요. A4 용지가 4장 반 정도 받아 적어졌어요. A4 용지가 4장 반 정도 받아 적었는데 그걸 이제 딱 다 적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거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보면 막 감동,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만족스러움이 굉장히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준 거 던져물고 이거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냥 집사님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목사님 이거 갖고 했는데 그런 거 설교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방금 그때는 이제 제가 목사였어. 그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방금 천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천신께서 하나님께서 방금 나한테 염으로 다 이렇게 알려주셨다. 제목부터 성경 구절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현재 그걸 들어야 될 사람들의 어떤 그 환경, 여건, 상황, 심리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에 맞게 재해석돼 가지고 내가 다 받아 적었다. 근데 받아 적었는데요, 여기에 다 써져 온 것 같아. 내 가슴이. 집사람은 이제 걱정이 대상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주일날에 돌아왔고 오후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섰죠.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당부한 게 있으니까 써온 A4 용지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갖고 딱 올려놓고 기도하고 이제 딱 이제 좀 A를 지키려고 했죠. 읽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딱 읽은데 한 3분이나 읽었을까요? 가슴에서 엄청난 답답함이 오는 거야. 다시 엄청난 답답하고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게 막 너무 강렬하게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A4 용지 4장 그냥 내가 손으로 딸딱딸딱 몰아버렸어요.
몰아버리고 F 형제를 딱 손에다 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강대상에서 막 설교가 입이 막 스스로 터져서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이 스스로 막 터져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설교. 어제 받아 적었던 내용이 막 터져 나와. 날 막 그대로 오는 거죠. 막. 목사님 중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별로 안 계셔요. 막 입에서 막 이 설교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따로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내 몸이 막 설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순간에 설교하는 순간에 그것이 딱 느껴져요. 그리고 딱 이제 그 이제 상황이 지나갔죠. 근데 제가 이렇게 A4 용지를 들고 강대상에서 막 설교를 오는데 사람들의 얼굴이요 점점 이 변해. 변화는 어떻게 변하냐면 얼굴이 점점 환해져, 밝아져.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얼굴에서 막 꽃이 피어요. 꽃이 막 피어요. 그러니까 다들 엄청 이제 좋은 거죠. 뭐 때문에 좋은지는 모르겠어. 설교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 제 입에서 나온 파동력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을 짓누르고 힘들게 했던 기운과 영가들이 막 떠나가서 그들이 영혼이 막 살아나니까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막 꽃이 피해 다들. 심지어는 앞에 있는 목사님까지 놀랍고 감동받아가지고 얼굴에서 막 빛이 변화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 다 보여 막. 딱 한 사람만 얼굴이 더 어두워지고 더 안 좋아지고 시커매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누가?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만. 그 목사 사모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영혼이 살아나고 더 막 활기를 얻고 막 얼굴에서 꽃이 피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만 얼굴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검어지고 더 얼굴이 긴장되고 심각해지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떨떨떨 말하고 딱 종이 들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우리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앉아있는데 그 전에는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하고 딱 해보니까 이제 아내 얼굴이 뻘개갖고 이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한다냐고 긴장해갖고 있는데 팍 설교를 하니까 이제 집사람도 얼굴이 그냥 변하더라고. 변해갖고 팍 밝아지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 뒤로 이제 주일 오후 설교를 제가 맡아서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막 이제 설교를 들러온 거예요. 설교를 들어. 왜? 설교를 들으면 엄청난 현상이 막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설법자와 설교자는 이 파동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소리에 신성한 힘을 갖춘 자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경전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가르치거나 해석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신성한 파동에 의해서 그 설교를 듣고 있고 설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 몸속에 들어와 있던 그러한 기운들이 다 소멸되고 또 영가들이 그 파동력에 의해서 다 몸을 떠나감으로써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활기를 얻는 거죠. 힘을 얻어.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막 꽃이 피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가 이 수련하는 이 환경은 여전히 암흑이죠. 여전히 암흑천재예요. 돈은 없지.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 분들, 귀신 들리신 분이나 뭐 조현병 들리신 분이나 우울증 들리신 분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치료해서 회복시켜 교회로 돌려보낼 때 저는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왜냐면 그들이 자기들은 힘들고 현재 상황이 고통스럽고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그 돈이 없다는 그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 1,000원도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 집에 당장에 써야 될 돈 1,000원이 없는 것이 없는 거거든.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힘든 상황이 있어서 돈이 없다는 말을 잘해요. 제가 이렇게 치유를 해주고 테마에서 회복시켜서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기들도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뭔가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드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그러면 자기들이 굉장히 현재 돈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돼가지고 그 없다는 말의 의미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의 없다는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과 만나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이들은 100%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완전 구라를 친 거라니까. 그들이 없다 했을 때 없으면 그들이 넉넉하니 쓸 돈이 없다는 의미더라고. 나처럼 돈이 아예 없는 것을 없다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사치하고 흥청망청 돈을 막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을 그들은 돈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니까요. 나 그래서 엄청 충격 먹었잖아요. 그들의 말을 저렇게 거지겉대로 순진하게 다 믿은 내가 바보인 건지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사악한 존재들인지 한참 고민했잖아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업장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업장은 반드시 참회와 그 참회에 따른 행위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져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업장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에 대해서 기회가 나한테 왔다는 것 자체에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감사가 막 우러나와야 돼. 내가 가난해서 당장 쓸 돈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고 자녀들한테 줄 돈이 없고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내가 비난받고 비평받아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감사가 나와야 돼. 왜? 내 업장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받았잖아. 그리고 그 업장에 따른 당연한 고통을 현재 내가 받고 그걸 감내하잖아. 고통을 받으면서도 보통 업장을 해결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대부분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이 와요. 질병이 오든지 여러 가지 막 병이 생겨. 희한하게 막 생깁니다. 희한하게. 아픔이 와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고쳐도 잘 낫지도 않아. 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계속 아픔을 줘. 그리고 또 좀 더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그런데 계속 몸은 아프고 힘들고 고달퍼. 좀 더 심하신 분은 이제 영가들에 의해서 악령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죠. 근데 이러한 것을 당하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죄로 인한 거예요. 업장은 죄라니까. 내 과거의 죄악에 의해서 징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서 징벌이 오는데 징벌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수련 생도들한테는 그 징벌을 받음으로써 내가 그 징벌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 근데 이 기회조차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처럼 감사가 막 넘쳐나야 돼요. 오히려 마음에서 기쁨이 나와야 돼. 왜? 내가 그 업장의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현재 나한테 주셨잖아. 위대한 신께서. 그래서 나한테 고통이 가해져. 환란이 와, 역경이 와, 경제적 가난과 아픔이 와, 질병이 와. 그 모든 것을 내가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죠. 왜? 징벌이니까. 나의 전생에 내가 전사로서 나는 좀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하면 억울한 면도 있잖아요. 나는 수많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상대를 적군을 선멸한 건데 거기에 대한 징벌이 와. 왜? 생명을 도려고 한 건 도려고 한 거거든요. 그 더 높은 차원에서의 이 세상 시스템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더 늘어나.
그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한 징벌의 기간이 더 늘어나고 심지어는 더 강화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현재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징벌을 받음으로써 진실하게 내가 참회와 그러한 이 행위로까지 나가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업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수련자의 길로 이제 급속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나오신 분들은 감사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쁨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업장 소멸이 좀처럼 안 돼요. 힘들고 너무 힘들어. 저는 진짜 그랬다니까요. 다리가 이게 약간 끄고 다니다시피 했어요. 다리를 질질. 그러면서 병원 안 갔어. 병원 갈 돈도 없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내가 병원에 안 간 것은 돈보다도 신이 나를 불렀잖아. 나를 택했잖아. 그래가지고 나를 정말 신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그 과정에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 과거의 업을 정리하고 업장을 정리하고 회개죠. 기독교지만 이 회개가 끝나야 되거든. 참회가 끝나야 돼. 그 과정에서 오는 징벌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징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업장이 정리가 된 거죠. 빠른 시간 안에. 근데 그것을 막 불평하고 불만해서 막 내가 뭔 죄를 지었가니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냐 막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막 삿대질하고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기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묵묵하게 그저 감사가 우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된 업장을 묵묵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모든 업장은 소멸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신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엄태공이었습니다.